아버지 하나님, 참 강한 자 앞에선 약한 자 같이 저희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주눅이 들어 있고 근심 가운데 눌려 있고 대적 앞에선 군대같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성벽을 뛰어넘고 노화살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믿고 안심하며 맡기는 그 믿음이 저에게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참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동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근심을 제어하고 저희 마음에 다시금 평강을 돌려주는 일은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약속과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적인 승낙과 동의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영혼과 운명을 그 말씀에 담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지 않으시면 저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법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이한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저희를 먼저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욕망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생각의 각도를 바꿔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기이한 은혜가 무엇인지 심령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점차 경험하여 심령 속에서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소년들 일찍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차대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고3들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건강이 염려되고 중한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오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지탱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교회로 풍성하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또 의탁합니다. 이 모든 일들,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드린 것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저들도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이기 때문이요. 가치 없어 보였기 때문에 버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선택에 대해서 그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저들이 분명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그러나 이 선택의 배후에 대해서 더 깊은 배후에 대해서 밝히기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람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선택을 계속 이처럼 강조하시느냐? 그것은 사실 바로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지 아니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두신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저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혈족,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고 빛을 얻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됐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귀중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에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오다 가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 물론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한 성품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것 아니요. 오직 무조건적으로 죄악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고 구하여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뜻없이 택하신 것은 아니다.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택하셨느냐 밝히시기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국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한 말은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제사장 왕국 또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표현들은 전부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70인역에서 번역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지위를 얻게 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도 택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목적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자, 참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 은혜의 바깥에 있었고 이 은혜와는 아주 상관이 없었던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어요.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백성, 이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앞으로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맺을 언약을 잘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키라. 너희는 내 백성으로 머물라. 너는 내 명령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흑암 세력, 이미 죽음의 세력, 이미 노예 만드는 그 무서운 세력을 멸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드셨어요. 이미. 그런 다음에 너 이제 내 백성 됐으니 내 백성답게 잘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사실 이미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더하여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될 거다. 천지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하나님께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후에 그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살게 되면 너희는 매우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 특별한 의미에서 너희는 나의 것이 될 거다. 온 우주가 다 주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됐어요. 우린 그래서 이제 누구 거예요? 예? 누구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 이상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 신약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오늘날 교회와 관련해서 이 소유라는 말은 매우 예민한 주제가 됐어요.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너무나 답이 분명해요. 명확해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가 모든 일을 투표로 결정하니, 오늘도 우리 투표할 거예요. 그죠? 내년도 예산안, 또 결산, 올해 결산 받아줄 건지 투표하는데, 자, 이 일을 오해해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고를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투표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그 구성원들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권은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는 왕의 지배를 받는 왕의 시민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투표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이에요. 결코 개개인의 성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년에 이런 예산안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가편 투표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성경의 원리와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 안에 행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 내가 투표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오해죠. 장로님들 중에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교인을 대표해서 교회를 치리하니까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개인적으로 다스리는 법이 없어요. 오직 당회, 즉 치리하는 회의로 다스려요. 치리회라 그래요. 그래서 다스리는 회의라. 즉 일 개인이 다스리는 법이 없어요. 장로교회는. 즉 개개인 장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치리회라고 하는 회의가 다스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회의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교황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요. 그래서 교소를 발표해요. 교황은 내가 믿나니라고 말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교소를 발표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독 정치, 감리교나 이런 곳에는 감독이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뜻을 묻고 정치해요. 다스려요. 그래서 원래 감독교회는요,
어느 교회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무리 그 목사 좋아해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시오 그러면 감독 명령대로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가라 하면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장로교회처럼 됐어. 재밌어요. 자, 교황, 전주교회나 감리교 같은 감독 정치는 일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교회를 다스려요. 그런데 장로교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선택한 장로들이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회의에서도 물론 투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로교의 주인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 그걸 믿고 장로님들이 회의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쭉 회의하다가 제일 합당하고 성경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당회에 들어가면 회의 구성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의장으로서 주재하지만 회의를 한 표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어떤 안건을 내놓을 때도 이 안건을 반드시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 내려놔요. 아니라고 하시면 장로님들 다 의견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안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할 그런 지혜가 장로님들로부터 나와요.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분에게, 어떤 때는 저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분들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거의 만장일치예요. 투표한 적 별로 없죠? 그죠?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 바르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 소유냐 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인들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부끄럽지만 목사들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군림해요. 장로교인데도 당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그 장로님한테 집어 던졌대. 네,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이미 왕이야.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야. 감리교인이야. 교회를 그래서 기업처럼 경영해요.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서 군림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세습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일평생을 교회에 바쳤다고 해도 교회를 소유할 수 없어요. 아니, 혹시 교회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해도 그 피로 누구 죄를 속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저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 일평생 살아야 할 자가 주인 행사하면 되겠어요? 요새 몇 번 얘기했죠. 그 우스갯소리가 도는데, 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평신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잘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장로님이 딱 올라오시니까 막 달려가서 잘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올라오니까 의자에 딱 앉아서 의자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쟤는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면 바로 여기 와서 앉아. 종을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빠져서는 안 돼요. 교우들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혼자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순종해야 돼, 그런 전횡을 일삼을 수 없어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전행을 일삼는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것을 찬탈한 반역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탐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일반 신자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슴 속 깊이 새겨놔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 것이에요. 누가 왕이세요? 교회? 예수께서 왕이세요.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긴 적이 없어요. 자, 택하신 족속과 지금 택하신 족속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 또는 국민, 이런 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두 말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국민이라는 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고하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과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왕국이라고 할 만한 독특한 위치가 될 거다. 즉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나라로서 제사장 지위를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 이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자, 그 성소에는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섬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특별한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요구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믿는 자도, 또 교회도, 교회 전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거룩하게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국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쭉 베드로전서 1장에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그 생각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소에서 그와 밀접하게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는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예요. 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섬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동시에 백성을 위해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나 본래 제사장의 직무는 자기를 위한 것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 드리지 않으셨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 이처럼 제사장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행동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6장 23절. 네,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6장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저는 간혹 이 말씀으로 좀 축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그 제사장의 축도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우리가 마지막 축도도 목사가 축도하는 거 아니죠.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리자죠. 예.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자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세우신 바 된 그 제사장들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도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하시니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자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택하신 그 목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구약 이스라엘도 자신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만민의 복됨을,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 만민이 복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로 삼으실 때 그에게 약속하시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은혜의 전달자요, 매개자예요. 정말 이상한 것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사회 제도가 잘 세워진 나라들은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교회는 이방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매개자예요. 그 어떤 방식이 되었든 복을 전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주 적은 무리의 교회들에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 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당신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다. 로마의 운명은 로마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시저나 황제나 로마 시민들에게 달리는 것 아니다. 바로 당신들,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위축된 아주 작은 교회들, 박해를 받고 있거나 임박한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 관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교회들, 언제라도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미미한 교회들, 노예들,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로 이루어진 한 줌의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들 손에 로마 제국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명하고 계신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이 로마 전체를 그죠? 뒤덮었죠. 유럽을 뒤덮었죠. 지금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한 줌밖에 안 됐는데 저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이야 그래 참 합당한 말씀이야 이렇게라도 이해라도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어느 구석에 정말 있는지 존재가 얼마나 미미해요. 그런데 이미 저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은 당시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당시 교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미미한 사람들이, 이러한 미미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 사도는 9절 하반절부터 주시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참 소수의 미미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고, 저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뜨끈뜨끈해져서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저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소화적인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이 땅에 복을 전달하는 매개자요 제사장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존귀한 지위를 깨닫고 이러한 지혜에 합당한 삶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